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저희들 이렇게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귀한 천국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사는 저희들 더욱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시대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이 귀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또한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공주 수양관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모든 수고하는 손길마다 함께 하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병중에 계신 분들 하루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신 기쁨 잊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까지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죠? 제가 3주 만에 온 것 같은데요. 지금 추계 수양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제천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서 봉사도 하고 말씀도 듣고 계십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에어컨 안 틀은 거죠? 그냥 손을 한 거죠. 그냥. 이렇게 제가 제 자는 방에서요, 창문으로 보면 동중학교의 태극기가 깃발이 보여요. 그럼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금방 알잖아요. 오늘은 동풍이 불더라고요. 근데 바람이 서늘해서
금방 가을이 오나보다 하기도 하고, 우리 자매님들 중에 가을 타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예. 가을 타는 게 뭐냐면 괜히 센치해지고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형제님들보다 자매님들이 좀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단풍이 이제 들면 단풍 놀이도 가잖아요. 근데 저는 단풍이 이쁜 줄 몰라요. 제가 정록 색약이라서 먼 산에 단풍이 있으면 딴 사람들은 막 울긋불긋하대요. 저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단풍이 아름다운 줄 몰라요, 저는. 예, 그냥 또 진하게 보이고 덜 진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희 자매가 너무 안타깝대. 그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근데 못 보니까. 어쨌든 단풍 구경도 가시고 이 가을에 좀 가을을 좀 만끽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할 일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도 시간을 좀 내서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가 좋더라고요. 여기서 5분만 나가면 다 그냥 숲이고 산이라서 굳이 딴 데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오늘 제가 오랜만에 유치부 공과를 들어갔어요. 유치부 5세, 6세, 7세. 오늘 많이 왔어요. 5명이나 왔어요. 5세 2명, 6세 1명, 7세 2명. 근데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세요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묵상을 하면서 이 애들한테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걸 알려줄까 이제 하다가 그 중에 2명은 글씨를 몰라요. 3명은 글씨 아는데 그림으로 그렸어요. 하트를 그려보니까 애들이 금방 알아요. 이게 뭔 뜻이야? 사랑이래요. 그래, 맞다. 사랑이 뭐야? 물어봤거든요. 좋아하는 거요, 사랑하는 거요. 그래서 근데 사랑의 의미가 뭐야?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엄마 돼지는 아기 사자, 아기 돼지, 아기 토끼 중에 누굴 사랑할까? 아기 돼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엄마 토끼는 아기 기린 사랑할까? 아기 토끼를 사랑할까? 아기 늑대를 사랑할까? 엄마 토끼는 아기 토끼 사랑하잖아요. 또 물어봤죠. 엄마 원숭이는 아기 늑대를 사랑할까? 아기 고양이를 사랑할까? 아기 원숭이 사랑할까? 그러니까 아기 원숭이래요. 맞다. 왜 그래? 물어봤거든요. 왜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나왔어요. 닮았으니까요. 그렇지. 낳았으니까요. 그렇지. 또 가족이니까요. 그렇지.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사람을 사랑할까 그랬거든요.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 사랑하지 그랬더니까 답이 뭐냐면 약하니까요. 어리니까요. 맞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 왜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특히 어린 사랑할까? 닮은 게 뭘까 물어봤거든요. 제가 이거 맞히면 5학년이라 그랬어요. 근데 한 애가 다 맞췄어요.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아는 거예요 애가. 예. 권다로. 오늘 권다로 어머니 애 상 주세요. 다로. 예. 제가 애들 공과하면서요 그런 맛에 해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되게 오늘 오랜만에 유튜브에 흐뭇했거든요. 그렇죠. 닮았다는 거예요. 닮았으니까. 내 자식이 아무리 못생겨도 날 닮았으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은 일회용으로 창조했지만 사람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같은 형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획은
너무 넓어요. 너무 깊어요. 모든 창조물은 그냥 쓰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만 사람만큼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자식만큼은 아빠가 이사 갈 때 데리고 가잖아요. 버리지 않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제주도에 있는 딸이 이제 그 전셋집을 얻는다고 뭐 청년 대출만 얻고 막 그러는 과정에 너무 애쓰는 걸 보니까 아빠 입장에서 안타깝더라니까요. 아, 내가 돈 있으면 그냥 하나 사주겠는데,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 마음 오죽할까?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고, 그런 말미암아 영혼 구원받은 거듭난 우리들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이 있는 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을 늘 방대하고 막고 있잖아요. 내가 교제에 나가서 말씀을 배우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보다 급한 것이 있으면 못할 수도 있고, 또 내 육신의 정욕이 강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갈까봐 겁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으니까, 그 경험을 했으니까 그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종교생활과 다른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영혼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상급이니까, 그것이 기업이니까. 기업. 오늘 이제 제목이 이제 기업이라는 건데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회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기 대기업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법으로 제한하니까 편법을 쓰잖아요. 이제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구어서 축적해온 그 많은 재산을 남에게 주기 싫은 거예요. 웬만하면은 좀 모자라더라도 자식한테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대기업 회장들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공의 하나님이니까 우리한테 훈련 받을 시간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승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훈련 받는 기간이고 상급받는 그런 기간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공짜지만 상급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든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그 세우고 빈 날 우리가 내 개인적인 일을 돌아보잖아요. 우린 거의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다른 일 안 잡아요. 왜? 말씀 배우는 게 먼저니까, 교제하고 봉사하는 게 먼저니까 이거 먼저 잡고 나중에 피해서 뭐 나를 잡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무리 친한 분이 결혼식을 하더라도 주일날 하면은 우리 미리 가서 부조하고, 그러고 주일날은 그 말씀 배우러 오는 거잖아요. 주일을 지키러 오는 게 아니고 말씀 배우러 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거든요. 상급.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1장 내용이 여기 특히 3절에 보시면요,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전에 말했지 않냐.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대표가 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빈 땅에 있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봤더니 하나님이 등기를 내서 약속한 땅인데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족속을 니네가 몰아내서 쟁취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지금 은퇴했는데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선수가. 그 선수가 영국의 유명한 그 프로 축구단에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성공한 케이스인데 누가 그런 이제 글을 썼더라고요. 신문에. 박지성 선수의 발바닥에 페인트를 묻히면 경기 끝나고 나면은 모든 운동장에 찍혔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폐가 2개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그 사람 발바닥에 페인트를 묻히면 운동장 전부가 페인트가 묻을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기억이 나요. 여기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참 이게 현실적으로 좀 비유를 드리면은 그 옛날에 이제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고 그때 땅을 차지할 때 멀리 가서 깃발만 꽂으면 자기 땅이 됐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시면은 할 것 같아. 그죠? 넓은 광야 해놓고 가서 깃발 꽂으면 네 땅이다 하면은 우리 갈 거 가집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께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상급이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기회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면서 내 소유가 뭐냐?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1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풍성의 하나님이시니까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물도 없고 곡식도 없는 그런 간조한 땅에 있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약속이죠. 그런데 가서 밟아라. 노력은 네가 하라는 거잖아요.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40년 이상 광야에 살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의 땅인데 이 모습은 우리한테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살지만 천국 가면 네 지경이 있을 거다. 천국 가면 네 기업이 있을 텐데 여기서 하는 만큼 네 기업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해 놨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너네가 들어가서 차지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건 똑같지만 가서 상급과 기업은 다르다 그거예요. 여기서 얼만큼 우리가 발바닥으로 많이 밟았느냐에 따라서 상급과 기업이 다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이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천국, 그게 우리의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 내 상급, 내 기업이 1000년 동안만 일하면은 진정한 내 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줄쳐 놓으시고요. 시편 37편이요. 시편 37편 18절입니다. 시편 37편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 구원받은 의인 그리스도인의 날들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우리의 기업이 영원한 거래요. 예. 제주도에는 연세가 있더라고요. 연세. 전세가 거의 없고요. 연세. 그러니까 월세를 1년 동안 미리 받는 거더라니까요. 제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연세를 내면 1년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니까 내 상급이 영원한 거니까 그게 진정 내 것이 맞거든요. 뭐 지금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님인가요? 부회장인가요? 그분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제 언젠가 더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생에서는, 물질 속에서는, 시간 속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기업이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상급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살만해요. 비록 여기서는 조금은 힘들지언정 우리가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큼만 허락하신다 했으니까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베트남에서 10년 넘게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이제 작년, 재작년 들어와셨어요. 물어봤어요, 직접. 왜 들어왔냐. 그분은 수재예요. 서울대학교 수학과 나온 수재인데 전도인 돼서 베트남 갔어요. 근데 그분이 10년 있으면서 소문이 났는데 그 언어를 많이 배워가지고요. 베트남 사투리까지 다 아는 분이래요. 사투리까지. 아깝잖아요. 근데 왜 들어왔냐 물어봤더니 거기 이제 공산주의라서 전도가 힘들대요. 예. 공안한테 찍히면은 이제 한 번 이렇게 하다가 찍혔대요. 공안한테 잡혔대요. 그래가지고 추방된 식으로 나온 건데 지금 엄문국 선교사님이 계시긴 계신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 있고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사실 선교사님들 그 나라 언어 배우고 그 나라로 전도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다 한국 사람 전도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중앙시장 가가지고 베트남 쌀국수를 먹었습니다. 저 듣기만 들었지 처음 먹었어요. 쌀국수를. 진짜 베트남 분이에요. 근데 밥을 먹는데요. 거기 주인도 베트남 사람이니까 막 베트남 언어를 하는 거예요. 순간 착각했어요. 여기가 베트남인가? 네. 근데 그분들 대단하잖아요. 베트남 사람이 와서 한국에 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분들이. 네. 언어를 배우기까지.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고요.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여기 우리의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데 그것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 예. 우리 기업은 이승에 있는 게 아니고 천국에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천국에 있다. 왜냐하면 육신은 쇠하고 분명히 없어질 것이고 내 영혼만이 영원히 사는 곳이고 영혼이 영원히 사는 장소가 이승이 아니고 천국이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기업은 영원하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 살면서 물질 속에 살면서 영원한 삶을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인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올 거니까요.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느덧 제가 28에 구원 받았는데요. 지금 61가 됐거든요. 예. 뭐 연세 많은 어르신들 계시겠지만 육신은 분명히 쇠하죠.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받는 기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이다. 그 기업이 있는 곳이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만한 거예요. 이승 잠깐이거든요. 70년, 80년, 90년 연세 되신 분들 물어보면 잠깐이에요. 80평생 어떠셨습니까? 잠깐 훅 지나갔잖아요. 저도 기억해 보니까 60평생 훅 지나갔다니까요. 저희 아버님은 60에 돌아가셨어요. 60에 한갑틀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안타깝죠. 제가 89년 5월 24일 구원받고 6월 25일 날 6.25 날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할 시간도 없었어요. 네. 근데 뭐 돌아가신 분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제 어릴 때 안타까운 게 술, 담배를 못 끊으시더라고요. 간 경화가 됐는데도 그거를 못 끊으시더라니까요. 예. 혈압이 올라가는데도 담배를 못 끊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안타깝죠. 근데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교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승에 살지만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이고 소망이 위에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죠. 여기 이제 사도들이 이제 전하는 말씀 중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예. 그리고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능히 세우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그래서 주일날 말씀 들으러 여기까지 오잖아요. 수요일날도 말씀 들으러 오고 구역 모임 때 말씀 들으러 오고 이제 한단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워요. 말씀이. 제가 지지난주인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그 쇼핑하는 그 텔레비전 그 광고 방송하는 거 보면은 그 갈비 막 이런 거 막 갈비찜 하는 거 보이면 먹고 싶잖아요. 사고 싶잖아요. 전화 걸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귀로 들으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말씀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 예. 우리 말씀에 오는 게 꽂히는 게 있잖아요. 맞아.
그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되면은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다. 말씀. 근데 그 말씀에 기업이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 기업 바라보고 사는 게 맞아요. 우리에게 주실 몫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대기업 재벌가의 사장님들은 자식들한테 기업을 나눠줄 거 아닙니까? 상속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상속받을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건 다 주겠다. 부지런히 걸어다니면서 일해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사실은 지금 그런 욕심은 별로 없잖아요. 그냥 천국 가는 거 하나만 감사하고 그냥 살잖아요. 근데 욕심이 있잖아요.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많이 하나님 상급을 욕심내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있다고요. 그거는 본받을 만한 거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 기업에 대한 욕심은 있는 게 맞다라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1장도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2절 골로새서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업의 부분을 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기업을 주시기로 결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을 얻는 게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는 게 아니라 수고하는 거다. 수고하는 거.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훈련시켜 놓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 기업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수십 년 살면서 천국이란 기업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 기업을 가져가라, 찾아가라, 그 얘기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광야 생활은 편치 않았거든요. 광야 생활은 힘들었단 말입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은 낮에 더워 죽어요. 밤에 추워 죽어요. 농사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반사에서 물 나와서 먹게 마시게 했고, 하늘에서 하늘 양식 만나가 내려와서 그걸로 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게 광야의 광야. 그러니까 부족하죠. 힘들죠. 어렵죠. 고난스럽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사모했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광야가 너무 편안하면, 너무 즐겁고 행복하면 가나안 땅을 사모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이에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의 비유가 천국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조건이 내가 행복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천국을 사모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아이고, 지금 좋은데 뭐. 그래서 제가 많은 분은 모르는데 서울에 정말 돈 많은 분들 계셔요. 떼부자는 아니지만 수십억 대 부자들 있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모든 분이 다 열심히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몇 분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분은 해외 선교를 많이 다니세요. 가서 힘들고 어려운 주에게 도와주고, 이제 선교사님 가면 같이 도와주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유 있는 삶을 선교에 다 쏟아붓는 분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재물을 모아서 헌금 많이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합당한데, 그렇지 않다면 그저 내가 사는 동안 내 육신의 안일만 위해서 내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기업을 얻을 기회를 줬는데 안 하는 거예요. 땅만 밟아라, 다 줄게, 안 걷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좋은데 뭐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비전과 소망이 없겠지. 근데 분명 차원이 다르거든요. 육신으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한계가 있고, 영혼으로 돌아가서 영혼이 얻을 수 있는 환경, 기쁨과 즐거움은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 제가 제천에서 이제 있으면서 뭐 작은 부분이지만 죄송합니다. 맛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한 건데, 형제님들랑 이제 쭈꾸미 볶음을 먹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맛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먹기에는 80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100점짜리 쭈꾸미를 좀 먹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심령 아실래나? 그리고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대. 내가 보기엔 별건데 더 그 맛있는 거를 경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 굳이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밀가루 하나로만 만든 빵은 아무리 노력해도 맛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케이크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 다른 차원의 맛을 아는 게 좋은 것처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 기업 상급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은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기업이라는 거예요. 다른 상급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한테 주겠노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위해서, 그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진정한 상급을 모르고 산다면 그것도 좀 손해일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상급이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과 상급과 기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집트를 가봤는데요. 이스라엘도 광야가 많아요. 마른 땅이 많아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갈릴리 지역 거기만 좀 나무가 많고 푸르고 그렇지, 그 외의 지역은 아주 마른 땅, 건조한 땅이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과 비교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에 살면서 제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에는 충분한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지중해 옆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 거기는 강원도보다 조금 넓은, 얼마 안 되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헐몬산 위에는 스키장이 있대요. 스키장. 눈이 와요. 저 아랫역에는 덥고, 그러니까 그 조그만 지역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땅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은 뭐 이를 말할 게 뭐 있겠어요. 부족한 게 한 개도 없겠죠. 모든 것이 풍성한 땅일 거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시내와 분천이 흘러 샘이 흘렀습니다. 천국은 생명수가 흐른다고 하잖아요. 생명수. 그건 맛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안 먹어봤으니까. 분명히 다른 차원의 맛이겠죠. 그리고 광야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나무가 열렸었는데, 천국에는 12가지 달마다 생명과가 열린 거거든요. 정말 가볼만 해요. 광야에는 결핍이 있었지만, 부족한 게 많았지만 천국은 부족한 게 없을 거란 말입니다. 완벽한 곳이 천국인데 그 기업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상급에 관한 비유가 이제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인데, 종 10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줬지 않습니까?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해가지고 한 번 와가지고 열 남긴 사람은 열 고을 권세를 줬단 말입니다. 그게 단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건 똑같지만 가서의 상급은 다 다르니까 그 욕심은 좀 낼만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을 사는 이 시간에 좀 열심히 사는 게 맞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은 영원한 찬송을 부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가나안은 안식이었거든요. 천국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데, 다시 여호수아 1장 돌아가서, 본문 돌아가서 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순종을 통해서 차지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했듯이, 그잖아요. 우리도 지금 살면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기업과 상급을 얻게 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는 모세로 말미암아 홍해바다를 벌린 다음에 지나가게 했잖아요. 그 경험을 한 사람들한테는 요단강 건너갈 때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먼저 담궜거든요. 출렁 물 넘치는 요단강에 담그니까 그 이후에 물이 막힌 거 아닙니까?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우린 구원받기 전에는 각기 제 길로 갔잖아요. 나름대로 살았잖아요. 나름대로 배운 게 있으니까 주관이 있습니다. 생각이 굳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 생각과 계획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각자 제 길로 갔거늘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창조주를 만나는 순간, 아, 이게 진짜로구나, 우리 알잖아요. 내 삶이 허무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고 돌아온단 말이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우리는 구원받을 때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께 돌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는 것이고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5절.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하니까 신 벗어라, 그 얘기입니다. 신발은 더러우니까. 여호수아 5장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이요.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으라는 이유는 신발은 더러운 게 묻잖아요. 거룩한 것과 안 맞으니까 벗고 거룩한 것도 들어와라,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 벗고 들어갑니다. 안방에 누가 신고 들어가겠어요? 더러운 것 들어오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거룩한 곳이니까 더러운 곳을 제해라,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까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는 것과 같이, 그 얘기는 이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 것 그만하고 내 말을 좀 들어줄래,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됐으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는 거잖아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지금은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제 더러운 것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됐으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그 얘기잖아요. 영혼 구원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아담의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그거잖아요. 그 탕자한테 새 신발을 신겨 온 것처럼 이제는 탕자 그만하고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와 함께 살자 그런 거잖아요. 다시는 아버지 떠나지 말고 아들로서 살아라 그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러시죠. 이제는 영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의 역할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 의림지 가다 보면은 그 소방서 옆에 또 큰 교회도 있고 꽤 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희생하고 하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좀 생각해 봤어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간다고 하시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고 교회당 나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사교 모임하고 사업 같은 거 하고 그런 분들도 그렇게 많이 희생하는데 참 대단하다 싶어요. 전 확실하지 않으면은 투자 못 하겠던데 있잖아요. 그저 하나님 믿는 것이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내 정력을 위해서 내 사업 잘 되라고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성경 배우는 목적이 영생 얻는 거라고 하시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잘 사냐? 그게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말씀을 듣고도 성경이 사실인 거 알면서도 그 마음에 안 맞으니까 아니라고 한 분도 계시잖아요. 난 이러저러해서 이 교회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마음에 안 맞는 거잖아요. 틀린 건 없는데 그런 거 보면은 나중에 저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마다했으니까 천국에 있는 거 알아요. 지옥에 있는 거 알아요. 그래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죠. 전도서 뒤에 아가서 7장 보시면 아가서 7장 아가서 7장 1절 이 솔로몬이 자기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아가서 7장 1절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죠?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을 신은 발이 어찌 이게 신발 신으면 발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신이 보이지. 근데 발이 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한 남편의 아내가 됐으니까 이제 네 멋대로 살지 말고 남편을 따라 살라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여기 솔로몬과 슐람의 여인은 예수님과 교회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부니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남편의 말을 따라라. 예수님의 말을 따라 살아.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발이 아름답다 그 얘기예요. 뭐 신발이 이뻐야 얼마나 이쁘겠어요. 발이 이뻐야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하던 그 발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거거든요. 이쁜 것보다 더 멋있는 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발바닥으로 밟는 거다. 그거에 비례해서 우리한테 상급을 주신다 그거거든요. 구원은 공짜지만 상급은 우리의 행함입니다. 행함. 얼만큼 열심히 사느냐, 얼만큼 열심히 희생 봉사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거든요. 예, 일한 대로 갚아준다. 상급이 다르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물론 교제가 필요하죠.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5절이요.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죠. 예. 복음으로 신을 신어라. 모르겠어요. 복음 들고 가라는 거거든요. 어디든지 가서. 예. 제가 주중에 있으면 여러 곳에서 전화가 옵니다. 근데 이제 대구 중북교회 한 자매님인데 할머님이 제천에 사신대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온다고 오라 그랬어요. 같이 가자. 근데 좀 전화 또 왔어요. 지금 할머니가 원주 가셨대. 뭐 아는 분한테 갔나 봐요. 전화가 왔어요. 원주까지 갈 수 있냐고. 아, 그건 안 되겠다. 예, 교회가 비어있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마 원주교회 전도한테 여기로 갈 것 같은데, 이게 발품을 풀지 않으면은 전도가 안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가끔 여기 의외로 제천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전화가 와요. 그럼 갈 수 있겠냐? 간다고. 근데 네가 와라 그러죠. 같이 가자 그러죠. 같이 가자고. 같이 가지 않고 좀 가주세요. 그건 안 가요. 그럼 마음이 괘씸하잖아요. 예. 그건 아니지. 자기가 와서 같이 가면 모르겠지만 발품을 팔아야지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냥은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단단히 매는 이유는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의 신이에요. 복음의 신을 신고 열심히 전도하자 그랬거든요. 그 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이요. 로마서 10장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 아닙니다. 발이 아름답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전도하는 그런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다 네 기업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 이거 할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건 너무너무 쉽게 상급을 주게 하셨어요. 우리 왜 그 보물찾기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숨겨놓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못 찾게 하지 않잖아요.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잖아요. 그 보물 주려고 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러신 거예요. 너희 기업은 너희가 밟는 발바닥만큼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세부적으로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당에 나왔잖아요. 대개에서 물론 본거 찾아가 왔겠지만 교회당으로 나오는 발바닥도 기업이 된다. 이제까지 배운 전도하는 전도의 발바닥도 기업이 된다. 이게 다 상급이란 말입니다. 또 우리는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신방 갑니다. 그 돌아보는 발바닥도 발걸음도 기업이 된다. 지금 추계 수양회 진행 중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수양회에 가는 발바닥도 발걸음도 기업이 된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어머님들의 발바닥도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악으로 가는 발걸음에도 돌이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웬만큼한 건 다 우리한테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상급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끝내 우리가 교회 가운데 버티고 있으면, 교제 안에 버티고 있으면 기업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크긴 다르겠죠. 봉사하는 발걸음도 기업이지만 전도를 위한 발걸음은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시편 119편 59절, 시편 119편 59절, 시편 119편 59절, 6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이 발걸음도 상급이 될 거고 분명하죠. 133절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운다. 말씀에 순종해 걸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신 거 보면 참 하나님은 자상하신 것 같아요. 너무 섬세하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우리가 평생 살면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족적을 남길까요? 여러 군데. 그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발걸음이라면, 하나님의 복음과 발걸음이 있는 거라면은 다 기업 상급으로 남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제대로 올바로 걸어가려면은 눈이 밝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엉뚱한 데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눈이 밝아야지 발걸음도 올바로 갈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의 눈이 있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여기 눈이 있는데 마음 눈입니다. 마음 눈이 밝아져야 볼 수 있는 게 부르심의 소망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눈이 보배입니다. 마음 눈이 밝아지면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게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물질 속에 살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내 마음의 눈, 영혼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 뭐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내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감겨 있으면 그 소망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못 본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말씀 듣는 거잖아요. 말씀 듣고 교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목적이 아니듯이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 하여튼 제가 이제 무슨 몇몇 모임 때 교제를 했는데 전도가 좀 잘 되는 곳의 성도님들은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건데 우리 제천교회는 전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한탄할 수는 없죠. 뭐 우리가 살아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영혼 구원받기가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잘 모여야 되고 말씀 잘 배워야 되고 더 힘을 얻어야죠. 말씀이 너희를 능히 세운다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말씀 듣는 거, 교제하는 거, 하는 거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맞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당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다행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걷는다는 거, 그게 너무 필요한 것이고, 왜냐하면 이유가 있잖아요. 광야보다 가나안 땅이 훨씬 좋았거든요. 이승보다 천국이 훨씬 좋거든요. 우리의 기업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인데 있는 곳이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을 다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큰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만이 내 마음이 움직일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제 단돌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왜? 싸워야 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은 7 족속과 싸워야 되거든요. 전쟁해야 되거든요. 나약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정탐꾼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잖아요. 나머지 10명은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 다른 마음이 그 10명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이었고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런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10명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똑같이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편에서 봤고 나머지 10명은 인간 쪽에서 봤단 말입니다. 자기의 상황에서 본 거란 말이에요. 달랐죠.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보는 게 맞을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담대한 마음과 강한 마음이 필요한데 그걸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잖아요. 순전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한 마음이잖아요. 오로지 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다른 생각은 안 할 거 아닙니까? 할 게 뭐 있겠어요? 이방인도 아닌데.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구성원 다가 충성될 수는 없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쭉 진행할 때 중간에 있었고 앞에 있었고 후미에도 있었거든요. 그게 교회의 모습, 개인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뭐냐, 그런 거죠.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 그리고 충성된 마음, 그리고 우리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에 관해서는 필요한 마음이 뭐냐,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겸손한 마음. 제가 최근에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전도인으로 사는 것도 괜찮지만
그냥 평신도로 순수하게 열심히 사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아까 잠깐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한 말씀인데,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좀 더 많이 배우고 그러면은 책임이 더 많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평강 속에 그냥 평신도로 그냥 열심히 살아도 그것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거의 똑같이 볼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더 나은 게 아니고 우린 다른 지체잖아요. 전도인들은 입의 지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손발 지체가 더 경험할 수 있잖아요. 입이 손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입이 발을 명령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머리는 주님이고 몸된 지체의 머리는 주님이고 우리는 다 다른 지체란 말입니다. 전도인이 입의 지체면은 입이 발을 명령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가 명령하는 거지. 그 생각을 하니까 입의 지체가 괜히 했나? 왜?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냥 손발은 그냥 단순하잖아요. 왜? 같은 지체니까. 머리만 주님이시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단순한 지체도 더 좋을 것 같다, 오히려. 후회하는 건 아닌데. 네. 근데 겸손한 마음이, 왜냐하면 겸손한 마음이 참 좋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를 맡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판단이 된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속이. 제가. 네. 그래서 이게 겸손한 마음 갖기가 쉽지 않겠다. 근데 우리끼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마음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서로. 제가 과연 성도님을 섬기는 게 뭘까? 물론 이제 좋은 말씀 연구에 전하는 거 섬기는 거 맞는데 제가 대접하는 것보다 제가 대접받는 게 훨씬 많다니까요. 그것도 별로 유쾌한 것 같진 않아. 저한테 있어서는. 고린도전서 2장 16절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겸손한 마음. 창조주가 인간의 모습으로 와줘서 죽기까지 하신 거니까 그 이상 더 겸손한 게 어디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고요. 우리는 제가 두 딸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큰애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발 이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애가 되라고, 이런 기도를 매일 해요. 도움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모든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잘 쓰임 받는 거겠어요. 그렇잖아요. 도움 받는 것보다 도움 주는 게 훨씬 잘 사는 거니까. 대접 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게 훨씬 잘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세상과 관련돼서는 강한 마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 그리고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강한 마음이 필요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쫄지 마, 이런 것처럼.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담대한 마음. 그래서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필요합니다. 왜? 이 세상이 전쟁터예요. 마귀가 드글드글 하십니까? 제천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 전보는 마을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센가 여기가 좀.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캄캄한 일이 많잖아요. 어두운 일이 많잖아요. 뒷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담대한 마음과 담대한 생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니까 우리 전쟁하는 곳이고, 그리고 마귀가 틈타잖아요. 그리고 타락한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아말렉 족속과 싸워야 되고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강한 마음이 필요한가,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담대한 게 맞다. 또 하나,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환경 보면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내 마음을 단단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쪽으로 믿는 게, 정하는 게 맞다. 육신은 말씀과 늘 반대잖아요. 교회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데, 그거 싸우는 거잖아요. 나 바쁜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하면 돼요. 정하면. 주일날, 수요일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역 모임 간다, 조모임 간다, 토요일 청년 모임 간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되거든요. 그럼 그거는 타협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타협할 사항이. 그렇게 올려를 했을 때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많아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누군 뭐 처음부터 되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싸울 때 실제로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내 자신을 이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내 자신을 내가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다른 분들과 싸우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경배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살았잖아요, 세 친구들은. 고린도 전서 16장 13절이요.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열왕기상 다윗이 솔로몬한테 하는 말씀 중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대장부, 버티는 거 있잖아요. 그 보면은 유튜브 잠깐 보면은 비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비겁한 사람들. 그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애완견 끌고 가다가 끈 풀린 큰 개가 막 자기 애완견을 물잖아요. 안 도망가고 싸우더라니까요. 개하고 싸우더라니까요. 주인이. 용감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 자식, 자기 애인이랑 가는데 누가 해코지하면 도망가겠냐고요. 가서 싸울 거 아닙니까? 그게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맡은 자로서 담대해야죠. 결면적다, 창피하다, 그런 마음은 안 되는 거잖아요. 후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에스더의 마음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고, 대장부.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 다시 여호수아 1장 돌아가서, 본문 돌아가서요. 1장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마음을 정했으면 하라는 얘기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0월달 16일부터 대집회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집회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많이들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전도하려고.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전도 누가 안 해줘요. 그렇잖아요. 이제 있으면서 올해는 유독 다른 지역에서 많이를 보내줘요. 좀 전도해달라고 하거든요.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번 대집회는 좀 여러분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듣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는 거기까지잖아요. 거기까지. 뭐 첫날 10명인데 15명인데 다음날 이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모시고 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할 일인 거니까. 앉혀놓고 말씀을 들었는데 가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모아보자. 많이 한번 모시고 와보자 해서 올해 대집회 잘 치르면 2023년 유정의 미를 거두는 거잖아요. 한번 해보시자고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도 안 해요. 그래서 노력해서 한번 힘을 모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몸된 교회 가운데 한 지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또한 주장해 주시옵소서. 제천 지역에 너무나 마른 이뤄져 있는 영혼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 가는 발걸음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